오늘은 납달리 지파를 향한 축복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도 받아서 누리시고 주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납달리의 출생 배경을 먼저 살펴본다면 창세기 30장 7절에서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니까 잘 들으시면 됩니다.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 나서 조급해진 라헬이 야곱을 닥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인 빌하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로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단이었고 둘째가 이제 오늘의 납달리가 됩니다. 납달리 이름의 뜻은 경쟁입니다. 이미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고 그것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인하여 조금 기다리면 요셉을 낳았을 것임에도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시녀를 통해서 이 게임을 풀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용병을 쓴 거죠. 가끔 이제 교회끼리 축구나 배구나 그런 운동 경기를 할 때 그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도 어디서 선수를 용병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반칙이죠.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어디서 무슨 한일전 같은 경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이겨야 하니까 싸우기도 하고 반칙도 하고 등등 치열하게 해야 하는데 교회끼리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선 게임을 하는데 거기서도 치고받고 욕하고 싸우는 모습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부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는 아직 뭘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안 되는구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주님을 위해서 훨씬 더 낫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비교적 가장 존재감이 없는 그 아들이 누구였겠습니까? 대우받지 못하고 전혀 부각될 이유도 없고 등등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납달리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레아와 라헬에게서 직접 태어난 아들들이 있잖아요. 원래의 아내의 아들, 그건 당연히 그 자체만으로도 데리고 온 여종들의 아들보다는 당연히 그 입지가 확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내에서 낳은 아들들 빼면 남은 아들들 중에 시녀의 아들들이죠. 레아가 데려온 여종인 실바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갓과 아셀이 있고 그리고 라헬이 데려온 여종 빌하에게서 낳은 단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갓과 아셀 그리고 단과 납달리 중에는 이 4명 중에 또 대우를 못 받는 순위를 따지면 될 것 같은데 이 중에 우리 일반적인 정서상 그래도 장자는 장자의 위치가 있으니까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장자는 차자보다는 우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바에게서는 갓이 장자고 빌하에게서는 단이 장자거든요. 그래서 장자 빼면 이제 또 남은 차자 중에 레아의 시녀에게서 낳은 차자인 아셀 그리고 라헬의 시녀에게서 낳은 차자인 오늘의 납달리 이 2명이 어쩌면 가장 존재감이 없고 대우받지도 못하는 인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굳이 또 이 2명 중에 따지고 보면 누가 더 불쌍할까요? 당연히 라헬의 시녀에게서 낳은 차자인 납달리입니다. 왜 그런가요? 레아는 이미 6명의 아들을 직접 낳았습니다. 그리고 시녀를 통해서 덤으로 나중에 갓과 아셀을 얻습니다. 그래서 갓은 복이란 뜻이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아셀은 이제 기쁨이란 뜻입니다. 자, 레아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이미 충분히 직접 낳았고 자기 시녀를 통해서 덤으로 낳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복이나 기쁨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기 시녀의 아들이지만 복되게 살기를 바라고 기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투영이 된 거죠.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반면 라헬의 경우는 일단 뭔가 초조하고 긴장감이 돕니다. 아시다시피 야곱과 부부싸움을 통해서 용병을 쓰기로 합의를 했고 그래서 시녀를 통한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제 억울함을 풀었다라는 뜻의 단이라고 짓습니다. 단이라는 그 한 인간, 그 아들의 존재와 운명에 대한 관심보다는 라헬은 자기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킬 그런 심리적인 도구로 사용을 한 셈이 되는 거죠. 하여간 이 라헬의 편에서는 비록 시녀를 통한 출생이지만 단은 어쨌든 간에 라헬 편에서는 장자와 같은 아들입니다. 물론 이 라헬의 영적인 빗나감을 배경으로 그렇게 출생한 단의 운명이 썩 그리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어쨌든 단은 라헬의 편에서는 그의 시녀가 낳은 첫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의 시녀인 빌하는 단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납달리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전에 총리를 지냈던 유명 인사가 있는데 그 이름이 나프탈리 베네트입니다. 나프탈리란 이름이 납달리를 말하는 겁니다. 나프탈렌 아닙니다. 나프탈렌은 변기에 넣어두는 탈취제, 소독제. 그게 나프탈렌이고 나프탈리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스라엘 사람 이름 중에 나프탈리란 이름이 나오면 아, 요게 납달리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납달리란 이름의 뜻은 경쟁입니다. 좀 더 풀었으면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이 라헬의 심리가 반영이 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납달리는 그 인간 자체 존재의 어떤 인격성, 앞으로 그의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축복의 존재라기보다는 라헬이 그것도 시녀에게서 난 둘째 차자인지라 대우도 못 받고 존재감도 없고 그냥 경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라헬의 욕구만이 투영된 채로 그렇게 있었던 가장 12아들 중에는 제일 밑바닥에 있었던 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경쟁에서 이겼다 이 말이 의미가 있는가? 납달리의 탄생이 아들 낳기 경쟁에서 라헬을 이기게 한 사건이 맞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한번 보면 레아는 이미 4명의 아들을 직접 낳은 상태고 라헬은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 없고 시녀를 통해서 낳은 두 번째 아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포지션상으로도 차원이 다르고 숫자상으로도 4대 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납달리를 낳고 나서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선포를 하는 모습이더란 말입니다. 만약 라헬에 의해서 주장된 그 내용이 맞다고 본다면 전혀 맞지 않은데 그래도 이것 때문에 경쟁에서 이겼어. 이 선포가 맞다라고 본다면 사실 납달리는 어쩌면 가장 영웅스러워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치열했던 라헬과 레아의 아들 낳기 전투에서 밀려서 지고 있는 싸움을 다시 이기게 해준 영웅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져야만 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웅인 줄 알았는데 야곱의 모든 아들들 가운데 가장 비중 없이 묻혀서 지낼 수밖에 없는 시녀의 차자로 태어나는 그 태생적 한계를 그 어떤 거짓된 선포나 부추김으로도 넘어설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장래 뭐가 되고 싶니? 몰라요. 그 대답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걸 잘못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빠르게 변합니다. 변하는 건 늘 변해왔는데 속도가 무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빨라집니다. 여러분 유튜버라는 것이 직업의 대상이 될 줄은 여러분 누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지금 유튜버를 장래의 직업으로 택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유튜버는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미스터 비스트라는 사람인데 연간 1년 수입이 640억 원입니다. 세상이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 때는 커서 뭐 될래 그러면 한 반에 그래도 한 반 정도가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대통령이 꾸민 아이들이 아예 없어요. 대통령 하고 나면 전부 다 감옥에 가야 하는 걸로 생각한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근데 실제로 행복한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행복지수가 최하위죠. 우리나라 자살률 중에 청소년과 노인들의 자살률은 심각하기만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원래 뭐 노인들이야 나이가 들면 자연히 우리가 죽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물론 굉장히 이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청소년들이 죽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어떤 큰 질병이나 그런 이유이면 몰라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하는 그 원인 중에 1위가 뭐냐 하면 교통사고도 아니고 질병도 아닙니다. 자살입니다. 머리도 좋고 재능도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철학이 없어요.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지능이 좋다는 것과 생각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인생이라는 걸 뭔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할 여력, 그럴 기회, 그럴 방법, 그럴 과정 이런 게 없었던 겁니다. 이걸 저 아이들만 탓할 수는 없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알게 모르게 경쟁의 구조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특별한 달란트나 길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걸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 나라에는. 인생이라는 게 뭔지 산다는 것에 대한 폭넓은 고민과 생각들을 해가면서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을 올바로 형성하게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겪어낼 여력이나 여유나 기회나 방법이 아예 구조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교육. 학교도 이제는 그 기능을 다한 것 같습니다. 점점 경쟁 구도 속에서 이상하게 변해지는 아이들이 이젠 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영향받을 생각은커녕 때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사를 폭행하는 말도 안 되는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이 이상해져 버린 이 구조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삶에 대한 가치, 또 어떤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곳은 이제 제가 볼 때 이 시대에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아이들 보면요, 납달리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사는 아이들, 그럼에도 이길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은 전혀 되지 못하는 태생적인 한계 속에서 경쟁을 요구받고 있는 아이들, 납달리가 그렇게 자랐던 것입니다. 지금 주일학교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 키우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제발 자식들을 향한 신앙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솔직히 믿음의 부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뢰가 안 가요. 죄다 라헬 같아. 자기는 별로라도 치더라도 내 신앙은 참 부질없고 보잘것없었네. 그렇더라도 아이들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그걸 간절히 할 수 있는 심령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여름철에 신앙 수련회가 진행될 것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청소년 아이들 수련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부터 절로 기도가 됩니다.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깝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성경학교 또 수련회 보내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으로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교우님들도 일정을 위해서 보시고 기도로 정말 기도로 뜨겁게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 주일 마치고 월요일인 14일부터 한 주 동안 캄보디아 선교를 가게 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이게 메시지와 관련이 있어서 설교 중에 전해 드립니다. 원래는 그 일정이 9월에 예정된 것인데 9월에는 아프리카에서 집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전체 한인교회 협의회가 있는데 아프리카 한인교회 목회자, 즉 목사님들 세미나를 인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래 아프리카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가 워낙에 많고 감리교가 거의 없어요. 한국에는 원래 장로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장로교 출신입니다만 은근히 장로교는 감리교를 좀 이렇게 거시기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장로교에서만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가졌는데 이번에 최초로 감리교 목사인 저를 초청하는 아주 의례적인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체 한인교회 목사님들, 목회자 세미나를 감리교 목사로서는 첫 번째로 인도하는 의미가 있게 된 거죠. 무슨 교단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족함이 많지만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제는 좀 왠지 이렇게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무르익은 거죠. 그 넓은 대륙에서 먼 곳 각각의 그 나라들에서 전부 각자 비행기를 타고 모이는 그런 어렵고 귀한 집회인데 다른 때보다는 더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그걸 기도하게 됩니다. 참석하는 목사님들의 마음에 진짜 복음에 대한 불이 일어나기를 자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목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9월에 있을 그 캄보디아 선교를 일찍 당겨서 9월은 아프리카를 가야 되기 때문에 7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캄보디아에 2번 가신 적이 있는데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껏 한국에서 행하는 그 나라 사역의 내용들은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합니다. 일단 먹을 걸 준비해 가면 1,000명이고 2,000명이고 아무튼 나눠줄 수 있는 족족
학교 문까지 다 닫고 모이는 곳이 캄보디아죠. 그래서 그 모습을 겉으로만 보면 한국 교회가 가서 사역을 하거나 행사를 할 때 수많은 인원들이 모여듭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어떤가요? 만약 다른 종교에서도 동일한 음식을 들고 가면 또 그 사람들이 또 동일하게 모입니다. 물론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들은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캄보디아 선교를 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저는 예수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증거를 했었죠. 그 중에 얼마나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 후에 저에게 들려진 소식 중에 그 무리 중에 은혜를 받고 생전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가정이 생겨났고 당시 한 달 안에 50여 명이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화도교회가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열매만 그렇게 보여진다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화도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사실 캄보디아 선교를 했습니다. 벌써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많은 간증들, 사건들이 있지만 이후에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면서 쭉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방법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쭉 지켜보고 최근래의 상황을 보았을 때 기껏 10년 이상 오랫동안 잘 키워놓고 지원도 해주고 경제도 보살펴주고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목사도 만들고 교회도 지어주고 그런 사역을 한국교회가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랬는데 이제껏 받은 것보다 조금이라도 돈을 더 주면 그것이 이단이라도 한 번에 몽창 목사가 자기 교회까지 모조리 다 이단으로 옮겨버리고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은 구원파와 하나님의 교회 여기가 대거 들어가서 포교를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이단으로 쉽게 넘어간 그들만 탓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더 주면 이단에게라도 가버릴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신앙의 교육을 시켜온 한국의 선교적 내용이 문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선교지만 그렇습니까? 가끔 우리 안에서 한국 교회 안에서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 동력의 핵심에 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근래에 와서는 적어도 제가 선교를 하는 그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제가 지원하는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과 논의를 했습니다. 사람을 키워야 한다.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를 키워야 된다. 진짜 주님의 사람을 만들고 진짜 주님의 종을 키워내는 그 선교를 해야 한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많이 모이게 하는 행사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이 지구촌이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어요. 다 스마트폰이 생기고 인터넷을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공유됩니다. 자기 나라는 아직 가난하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선진국의 수준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적어도 자기들은 못 살지만 그 보는 수준과 안목이 국제적인 경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작금의 시대의 지구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전에 캄보디아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스레이 누시라는 이 젊은 여자 청년 목사님에게 교회 이름도 이제 국제적으로 인터내셔널하게 지어야 한다고 하면서 제가 데오 카이로스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데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저번에 그 교회에 가서 아주 색다른 집회를 했죠. 색다르다는 게 뭐냐? 아무나 오지 못하게 한 거죠. 사실 캄보디아는 많이 올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완전히 역발상을 한 겁니다. 절대 아무나 오지 못하게 해라. 선별된 청소년과 청년들을 선발해갖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이제껏 캄보디아 선교를 갔던 중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귀하고 의미 있는 그리고 집중력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너희들만큼은 정말 똑바로 되라. 뭐 그런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이라고나 할까?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 가서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합니다. 하나는 현지 목회자 세미나인데 현지인 목사님들 있잖아요. 캄보디아는 열악하다 보니까 현지의 목사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배울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니까요. 그런데도 그 중에 참 귀한 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부터 신학대학원이라는 이름 하에 그 현지 목사님들이 계속 강의를 들어오고 또 교육을 받아왔고 지원을 받아왔는데 그 대학원의 이름도 제가 지어준 동일한 이름으로 데오카이로스 신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까지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했던 것도 돌아보면 참 은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누구나 그 현지 목사님들 중에는 이 신학원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저를 많이 요구했지만 늘 가서 강의를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한 2, 3년에 한 번 정도를 다른 선교와 곁들여서 그렇게 세미나를 한 적은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가서 그 세미나를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좀 특별하게 하기로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제 마음이 가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뭐냐? 동일한 겁니다. 다 올 수 없게 했습니다. 그동안의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선별된 목회자들만 골라서 참석을 시키라고 전했습니다. 데오카이로스 신학원의 현지 목사님들이 다 올 수 있는 게 아니다. 선별된 목회자들만 따로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오랫동안 봤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껏 해온 것과는 달리 처음입니다. 선별된 자들만 모여서 따로 강의를 인도합니다. 그게 첫 번째 사역이고, 두 번째 사역은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 스레이눈 목사가 섬기는 그 데오카이로스 교회의 젊은이들 중에서 젊은 목회자와 젊은 전도사 그리고 청년 청소년들 중에 그 눈 목사가 선별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만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운다라는 명분 하에 좀 어렵지만 고차원적인 성경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2단에 넘어가지는 말아야겠죠.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참고로 여러분이 기도를 해 주십사 하고, 그 눈 목사라는 사람 참 대단해요. 원래 소속했던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신학교에 많은 죄와 비리들을 놓고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자진 그 자리를 탈퇴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했던 목회자입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나와야지 그게 무슨 용기인가. 여러분 그 사회와 그 시스템 안의 구조를 아시면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를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후 그 CM님에 있는 최고의 대학, 나라의 국립대학을 나와서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참 귀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앞으로 캄보디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돈을 따라가지 않는, 그리고 권력에 빌붙지 않는, 딱 제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원도 해온 것처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지원 말고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보다가 제가 이번에 그 성역 30주년이라고 연회에서 금배지를 받았는데 반짝반짝한 게 이쁘더라고요. 반돈이라는데 팔면 한 30만 원 좀 되려나 싶어요. 제가 그거를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배지를 보면 거기 30년을 나름대로 목회를 한 그 시간이 묻어 있는 건데, 나는 부족한 게 많지만 나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답게 그렇게 쓰임받으라는 의미에서 그걸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쳐다볼 때마다 용기를 가지라고, 그리고 혹시 어려워지면 팔아도 좋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다음 세대들 바르게 세워줘야 됩니다. 자꾸만 폭락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세워지지 않으면요, 그냥 모든 게 끝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내몰라라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 스레이눈 목사도 어쩌면 태생적인 한계를 가졌던 인생입니다.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엄마와 살면서 그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에 독실한 불교도였던 엄마가 유산으로 물려준 작은 땅 그거 하나를 전부 다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이 스레이눈 목사가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마을의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교회 이름을 데오카이로스 교회라고 제가 지어준 겁니다. 처음에는 생계를 위해서 간호학을 배우려고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한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그 거짓된 신학교 안에 이름만 간호학과를 만들어 놓고 전혀 교육을 시킬 준비도 안 되는 그런 신학교를 속아서 다니게 되면서 거기서 자행되는 죄들을 보면서 그 학교를 과감하게 그만두고 나오게 됩니다. 정말 부끄러워 참 죽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한국어와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면서 그 태생적인 한계들을 다 넘어서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납달리를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떠오르는 사람들과 일들이 좀 많지만 제가 곧 이제 캄보디아를 갈 생각을 하니까 그 눈 목사님이 가장 진하게 묵상이 되길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납달리를 향한 야곱의 유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인데 한 절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노인 암사슴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게 납달리란 아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적 그 유언인데 정말 뜬금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참으로 또 기가 막힌 예언입니다. 자, 일단 암사슴과 아름다운 소리,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그냥 암사슴이 아니라 노인 암사슴입니다. 노였다, 자유롭다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암사슴은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거 모양이 아름답고 좀 펄쩍펄쩍 잘 뛰어다니고 이런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아름다운 모양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놓여 있다, 노인 암사슴 풀어져 있다,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디든지 가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사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전부 다 높은 곳에 서 있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암사슴의 핵심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에서 사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시편 18편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발을 사슴발 같게 하여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서게 하시며. 그러니까 사슴이 나와서 높은 곳에 있다. 하박국 3장 1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슴은 뭔가 높은 곳으로 가는 존재를 상징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높은 곳이라는 표현은 물리적으로 높은 지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예언은 노인 암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고 했으니 결국 아름다운 소리, 진리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내는 바로 그 자리가 영적으로 높은 자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존재감도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이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납달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름다운 소리, 즉 복음의 소리를 바라게 되는 어떤 미래의 날들을 예언하면서 그 소리를 바라게 될 때 그는 낮은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야곱의 이 예언이 참으로 기가 막히죠. 바로 이 영적 맥락에서 오늘 모세가 선포하는 납달리 지파에 대한 축복을 연결하여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주로다. 자, 그러니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납달리가 은혜가 풍성하고 복이 가득한 배경에서 살았던 것 맞나요? 아니죠, 전혀. 근데 여기서 은혜와 복을 운운한 이 이유가 뭐냐? 그 뒤에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 것이다.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은혜와 복이 가득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과연 뭘 말하느냐? 여기서 그렇다면 서쪽과 남쪽은 어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지경입니다. 어디냐면 저 위쪽 갈릴리 호수의 서쪽과 남쪽, 즉 우리가 통상 갈릴리라고 부르는 바로 그 지역.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의 복음을 펼치신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 납달리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거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 그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옛날에는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답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갈릴리로 인하여 영화롭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갈릴리가 있는 납달리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이 출몰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모여진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디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영적 높은 곳으로 자유롭게 놓여진 사슴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마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누가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이란 곳도 갈릴리 납달리 지역의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납달리 땅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참 기가 막힌 성경입니다. 수천 년대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역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실현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늘 소름이 돋는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납달리는 이 성막의 북쪽을 지키는 세 지파 중에 마지막 지파였습니다. 원래 성막은 동쪽에 문이 있고 그쪽으로 행군하는 터인지라 동쪽이 비중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동쪽에 유다 지파가 자리합니다. 그 동쪽도 아니고 북쪽인데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포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조차도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납달리가.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이 가슴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박혀 있는데 순번상 제일 마지막 돌을 벽옥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벽옥이 납달리를 상징하는 돌입니다. 그 끝자리. 가장 대우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납달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미래적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은혜가 풍성하고 복이 가득한 영적인 높은 자리로 납달리를 올려주시겠다라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말씀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 문제 없고 막 뜻한 대로 술술 잘 풀려가는 현실, 그런 현실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과연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면 사람이 다 종류별로 다양하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맨날 한계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러진 않지 않겠냐. 평이하게 아무런 고난 없이 살면서도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죠. 그렇게 무탈하게 보이는 사람들을 한번 데리고 조용히 어디 데리고 가서 물어보세요. 깜짝깜짝 놀랄 만한 고난과 문제들을 당하고 겪어온 그런 세월들을 듣게 되실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모두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이 자리에까지 온 거거든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그 한계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가 내 한계를 뚫고 들어왔던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없었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거기는 가난하고 초라한 지역, 거기가 납달리의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과 만난 이후에 그들 모두의 태생적 한계를 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한 암사슴들이 되었습니다. 말씀과 만난 사람들은 무조건 운명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주팔자, 손금, 관상, 조상, 묘자리, 이제 그런 건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 여러분의 모든 운명의 굴레에서 놓여진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태생적 한계를 깨트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두 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고 했는데 물이 움직일 때 누가 거기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못 고친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를 고치십니다. 베데스다에 넣어준 게 아닙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만 하셨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복음, 주님의 소리,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그 병자의 삶에 자유함이 온 겁니다. 우리들은 다 인생의 해법이 베데스다에 들어가는 조건만 갖춰지면 풀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가 해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병자는 베데스다와 아무런 관계도 없이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의 굴레에서 놓여진 거죠. 여기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그 자리라고 하는 헬라어 크라바토는 병자가 앉아있는 이게 지프로 엮어 만든 방석 같은 그런 자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다 고쳐진 사람이 뭐 정리를 깨끗이 하라는 의미에서 주님이 그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겠습니까?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하니까 너가 앉았던 자리 정리 잘하고 가라. 쓰레기는 봉투에 넣거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너가 여기 앉은 그게 너의 삶의 자리였는데 그 삶의 자리를 통째로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제 네 인생의 자리가 태생적인 한계 안에 갇혀있는 그런 운명의 자리가 아니다. 높은 곳으로 가는 자리, 소리를 발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후 그 병자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고치신 이가 예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노인 사슴이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저 개인의 경험이자 진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명기 뒷부분에 가니까 자꾸만 길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싶은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험입니다만 그리고 저 자신의 진단입니다만 실은 생각해보면 원리상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어떤 룰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닥 저희 현실적인 문제가 믿음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제 기대만큼 풀려나가지 못하는 오랜 시간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계를 만났기 때문에 그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지만 물론 하나님이 믿게 해 주신 거죠. 근데 정말 잘 믿어보려고 애초부터 애를 쓰고 살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어떤 현실의 해결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을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쪼여오는 그런 고난의 기간들을 살아가면서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런 푸념들이 지속되었습니다. 물론 상당히 젊고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 속에서 시커멓게 골마 터져 그래서 아주 속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모든 현실의 문제들 그런 현실들이 뭔가 좀 내가 바라는 대로 풀려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매달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저의 최대의 간증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 뜻대로 된 게 한 개도 없더라 그겁니다. 정말 쉬운 거 그냥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다 될 일들도 현실에 관한 것들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게 막히고 안 풀리고 그러는 거예요. 좀 저급한 말로 환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뻔히 답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근데 그대로 절대 되질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뭐 재수 온 붙었다라는 말을 하죠. 그게 뭔지를 실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와 정반대로 전혀 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 이 일이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기대는 1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도대체 뭔 경우인지 그냥 말도 안 되게 생각하지도 못하게 다 이루어지고 풀려지는 생각도 안 했는데 오히려 앞서서 그쪽으로 끌려가는 그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부 다 어떤 목사로서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내용과 전부 다 직결이 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태생적으로 목사로서 살아갈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을 이렇게 차려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남들이 저에게 그래서 사명 없는 목사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로서의 사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명감 강하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 중에 신통한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보질 못해서 저 자신이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진단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그러나 신자로서의 사명은 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목사로서의 사명은 분명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가 될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자기 인생 간증할 때 이렇게 저와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는 목사가 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막 목사를 싫어했는데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막 목회를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못하게 만들고 목회를 할 수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 하려는 건가요? 그게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이 뭔가 특별히 붙들어서 사용하는 종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제가 그런 말들이 참 듣기가 싫어서 정작 저의 경우는 말하기가 싫어집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목회를 생각 안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그때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신앙을 시작했던 곳은 장로교회인데도 신학이라는 게 뭔가만 좀 알아보자 해서 한 학기 내지는 1년 정도만 할 생각으로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1도 못했고요. 근데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풀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니까 돈이 제일 없었을 때인데 어쩌다가 돈이 생기면 학교 근처에 보면 800원짜리 제육덮밥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그 시간이 좋았는지 그 가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혼자 막 신나서 밥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제 동기가 여러 명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뭐 저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사귀거나 이런 아이들이 아니었는데 딱 보니까 얼핏 본 얼굴들이 동기들이더라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지금은 강남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가 함께 데려온 동기들 향해서 말을 합니다. 다 들려요. 옆에 앉았으니까. 내가 오늘 식사 다 살게. 많이 먹어라. 나는 말이야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목회야. 저는 아직도 지금 그 말이 귀에 쟁쟁해요. 이게 뭐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말을 듣고도 나도 살짝 저 옆에 앉아서 얻어먹을까? 사준다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사준다는 말이 홀깃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식당을 나와서 한참 동안 충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아예 가문 자체가 모조리 다 목회자 가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들어가서 얼마 안 됐는데 저 친구는 정말 불타는 사명감으로 학교를 다니는구나. 저런 자신감, 저런 목표. 저에게는 1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냥 신학교 자체가 저는 어색하고 또 저는 어디서 전도사 생활도 못하고 감리교 교회라고는 아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다니면서도 어디 저 구석진 동네의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명이 없다라는 말보다는 아예 엄두 자체가 안 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너무 어렵게 말하면 또 이해를 잘 못하시고 오해를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망설여집니다만 저는 지금도 그래요. 연예에서 목회 성역 30년이 지나서 빠지도 받았는데 근데도 지금 제가 어색하고 낯섭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전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제 인생을 들여다보면 제가 온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겸손 떠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정작 하나님의 목표였다면 하나님이 저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말도 안 되게 다른 길은 다 막아버리시고 여기만은 절대 못 간다라고 내 생각으로는 가장 막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길은 모조리 자동으로 풀어서 저를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많았고 또 황당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버티고 있는 체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끄시는 섭리와 모든 사역의 내용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황당한 경우가 있다 했을지라도 또 다른 방면에서 생각한다면 많은 불가능한 것들을 손 하나 안 대고 이루어 주시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감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제 감사가 없다고 말하니까 신앙이 없어 보여서 정정합니다. 감사라고 하기보다는 뭐랄까, 말도 안 되는 벙찐 상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해주시지? 그렇게 멍한 상태.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하기 전의 상태죠. 그래서 저는 제가 봐도요, 좀 남다른 구석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봐주셔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관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 스스로 확실히 남다른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별로 미련이 없습니다.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깊이 생각해 봤는데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욕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욕심을 가질 의욕도 없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번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닌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다만 날이 갈수록 감사한 것은 복음이 나에게 주어진 것, 그 복음을 말하게 하신 것, 그리고 말씀이 전달되는 모든 것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100% 하나님의 뜻이 발동되고 늘 저의 부족한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눈물나게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뭔가요?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도 없고 안 믿는 사람은 받을 수도 없고 적용도 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아름다운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군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정체, 이걸 분명히 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 신앙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정신을 딱 차리시고 끝까지 집중을 해보시기 바라요. 자아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분류한 저의 이론입니다. 절대 자아와 상대 자아라고 합니다. 대부분 상대적 자아를 자기 정체성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상대적 자아가 뭔가요? 상대적인, 즉 환경과 상황에 비벼져 있는 자신을 말합니다. 10년 전에 여러분 어땠나요? 좋았나요? 나빴나요? 1년 전에는 어떤가요?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셨나요? 아니면 다 망해서 슬프셨나요? 기쁜 나 혹은 슬픈 나,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군가요? 1시간 전에는 어떤가요? 예배 들어오기 전 1시간 전에 기분이 좋은 일이 있었으면 기분 좋은 나였겠지만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면 기분 나쁜 나였겠죠. 그럼 진짜 나는 누군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1시간 전에 만났다면 불쾌한 나가 되었을 건데, 그때 그 나라는 것은 만약에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불쾌한 나가 될 수 없었겠죠. 그러므로 진짜 나는 불쾌하냐 상쾌하냐 그런 증상으로 환경과 상황에 버무려져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그런 자아는 실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대적 자아들은 다 허상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 허상의 자아에 매몰되어서 그 허상에 속아서 극단적으로는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어리석은 분별과 판단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속아 넘어가는 거죠. 정체성을 못 찾는 거, 그게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고 죄성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나인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 나인지를 모르고 살게 됩니다.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고 그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말이 좀 철학적이긴 한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적 자아는 뭔가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주는 모든 자극을 다 제해버리면 덩그러니 어떤 자극에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자아,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절대의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 이게 참 무지무지 중요한 건데, 예수를 믿어야만 이 절대의 자아가 생기는 법입니다. 그래서 뭐요? 그 절대 자아가 뭔데요? 주님이 옆에 있는 자아. 그게 절대 자아라는 겁니다. 불 속에 가도 물 속에 가도 사망의 골짜기에 가도 그 상경과 환경 속에 버무려지면 그것들이 주는 자극이 있겠죠. 불똥이 튀어서 피부가 상할 수 있을 것이고, 물이 코로 들어가서 숨이 막힐 수도 있을 것이고, 골짜기에 숨어있는 맹수들이 노려보니까
두려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이 튀어서 뜨거움을 느끼는 그 내가 진짜 내가 아닙니다. 불을 벗어나면 안 뜨겁잖아요. 물에서 숨가뻐하는 그 나도 진짜 내가 아닙니다. 물 밖에 나오면 괜찮아지잖아요. 맹수들을 두려워하는 나도 진짜 내가 아닙니다. 골짜기 지나가 버리면 달라지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나, 그 자아가 있다는 건데 그 자아가 절대 자아거든요. 뭐죠? 옆에 주님이 함께 있는 자아. 그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불 속이라도 물 속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더라도 주께서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옆에 그 주님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죄가 있냐 없냐, 부족하냐 완벽하냐, 잘했냐 못했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그 보혈로 여러분들 옆에 있기로 하신 약속이자 축복입니다. 여러분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자아,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불변의 절대 자아. 내가 누군가요? 주님이 옆에 있는 존재입니다. 한계를 느끼십니까? 다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내가 누군지부터 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옆에 있는 존재. 다른 쓸데없는 생각 다 접으시고 내가 누군지 그거부터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 납달리였습니다. 그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경쟁의 압박, 대우받지 못한 자리기, 그 자리에서의 그 자괴감, 늘 바닥에 있어야만 하는 그 무기력한 존재감들, 그 안에서 그 상황과 버무려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상대적 자아로서의 납달리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를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납달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만들고 오히려 높은 산 위로 자유롭게 뛰어나가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와 복으로 넉넉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모든 한계들을 허물어뜨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태생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라고 그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영광을 위해서라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같이 함께 띄워주십니다. 아름다운 소리, 말씀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의 한계를 만나게 되더라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